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회를 뿌리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나가버립니다. 자, 그렇게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이 3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영광이 될까요? 우리 머리로는요, 잘 이해가 가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영광은 헬라 단어 독사인데 능력, 판단, 생각,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하여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지금 기정사실이며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로 지금 이것을 말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을까요? 사랑하게 되면 희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희생이 동반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셨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몸소 보여준 게 뭐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희생이 동반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 희생이 동반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희생이 동반돼요. 그 말은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내 손해를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아까운 게 없어요. 손해보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느껴져요. 왜 이렇게 되느냐? 내 손해의 크기보다 사랑의 크기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도 사랑하는 대상에겐, 사랑할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랑이 뭘까요? 우리 주변에서. 부모의 사랑이죠. 이와 반대로 사랑의 크기보다 손해의 크기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그 의미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 무엇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크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않는지는 주변 사람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희생을 하고 있는지, 손해를 보고 있는지, 내가 이웃을 위해 희생을 하고 있는지, 손해를 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보면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절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32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아멘. 자, 왜 손해가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영광스럽게 한 자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높여 주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구체적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 일어날 부활 사건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흘 만에 부활시키죠.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요한복음 12장에도 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히 여기신다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집에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기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요, 뭐라고 그랬죠? 무겁게 여긴다는 의미고, 경멸한다는 말은 반대로 가볍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가문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가문을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겁니까? 가볍게 여길 거라는 겁니다. 무겁게 여기지 않을 거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엘리와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자,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재물을 더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엘리는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무겁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찐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살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롭게 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요, 그들을 가볍게 만드십니다. 가볍게 여기세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은 결국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도 그를 영화롭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게 보일지 몰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살게 더욱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이면 잡히실 것이고 내일 정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오후 3시에 돌아가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에게 또 말씀하셨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 작은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33절을 보겠습니다. 작은 자들이라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마치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가 세상에 두고 가는 자녀들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심정을 담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당부하세요. 그 당부가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당부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해요. 예수님은요, 먼저 사랑할 대상을 정해 주시죠. 그 대상이 누구예요? 서로예요.
옆 사람을 보세요. 서로입니다. 서로. 예, 서로. 예. 성경이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제자들을 말하겠죠. 가룟 유다를 제한 11제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거창하게 인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른 누구를 생각하기에 앞서 3년 동안 동고동록한 제자들에게 이 사랑을 서로 실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거창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있거나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를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형제는 누굴까요? 가까운 사람은 함께 사는 가족,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꼭 앞에를 붙여야 돼요. 그냥 사랑합니다 하면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네. 자, 그 다음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 방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자기 좋은 대로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생각대로 상대방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믿고요, 자기 감정과 생각이 모든 것의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요, 말고 싶으면 말아요. 자기가 편한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서도 하나님께 봉사를 한다고 하죠. 그러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그건 안 해주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사면서 선물이야 하면서 자기가 다 먹어버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사랑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조건 없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맞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을, 성도를, 직장 동료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조건 없이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3절에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하자 베드로가 대표해서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리 36절을 볼까요?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헬라어로 커바데스 라는 말입니다. 이 질문은 성도인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 질문을 하는 성도가 많이 없어요. 그 의미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자신에게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본질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매일 반복하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교인을 삼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를 삼으라고 했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제자죠? 제자가 누구입니까? 스승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스승이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스승을 따르며 심지어 스승이 죽는 곳에서 자신도 죽겠다고 하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저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길 원합니다. 걷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기도할 때도 내 기준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도 내 기준으로 하고, 봉사할 때도 내 기준으로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데 우리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을 따르게 돼 있어요. 믿지 않으면 안 따라가요. 그런데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죠? 우리 3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곳을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베드로의 신앙 수준이 당신을 따라올 정도까지는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십자가까지 따라올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후에 따라온다고 하시죠. 그 후에가 언제일까요? 그 후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부터입니다. 그부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요. 실제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이러한데도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걸까요? 게을러서요? 아닙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내 힘으로 할 만한 겁니다.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께서 길을 발견하지 않는 겁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죠. 그가 언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습니까? 모든 것을 다 허비했을 때,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을 때,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었을 때 예수님을 그제서야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인생 가운데 절망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비로소 제대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붙들고 여전히 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나쁜 거 아니에요. 진짜 좋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베드로는 더욱더 강하게 부정하죠. 우리 37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자신의 의지와 결단도 주어지는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동되고 꺾일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의지와 결단대로 실행하며 살 수 없어요. 의지와 결단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인간의 의지와 결단까지 지배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은요,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고 지키고자 하는 보호 본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 결단을 내리고 결단대로 실천하기 위해 굳은 의지를 가진다고 해도 자신에게 해로움이나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 인간은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유리한 길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대개 의지가 약한 것이 문제지 의지가 강하면 결단하고 마음먹은 대로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착각입니다. 교만이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나라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결단만 하긴 하면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얼마든지 그 말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와 결단은요, 신앙생활을 온전히 유지시켜주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유한한 존재인 자신으로부터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만 선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죠? 우리 38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결국을 알려주시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성실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하루도 지나지 않는 일이에요. 아니, 불과 몇 시간 뒤에 이뤄질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이런 인간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당신을 버리고 갈 줄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여전히 신뢰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세워지도록, 우리를 통하여 주변 성도가 굳건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당신이 택하신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배반하죠. 그것도 날마다 배반합니다. 배신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주고 계세요. 왜 사랑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이라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 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떤 기회를 주신 걸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주간도 또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회를 있을 때 우리는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예수님과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할 대상은 어디 있다고요? 가까이 있다고요. 가까이 있다고요. 네,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이 사랑할 대상입니다. 네, 부부가 모였는데 이렇게 있으면 왼수가 아니에요? 네. 사랑할 대상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이 끝까지 죽기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신앙생활의 본질인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도 그런데 예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믿음도 생명도 우리의 앞길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꾸 밀어내도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기도해요. 왜요? 그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우리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